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어떤 자매가 어렵게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한참을 지났는데도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온 다리와 팔이 뻣뻣해집니다. 부랴부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경직성 사지마비, 이 뇌성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어떤 아빠는 그렇게 말렸는데도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쫓겨날 처지가 됐어요. 가족과 생리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족이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아들은 학교를 죽어가고 가기 싫어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막 철렁하고서 내려앉는 거죠. 어떤 딸은 갑자기 헛구역질 해대기 시작해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정말로 낙심할 일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빚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죠.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한 달 먹고 사는데 갑자기 몸이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철렁거리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남편을 보면서, 또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닥치는 낙심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두 번의 고난은 우리가 이겨냅니다. 근데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내 기대만큼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돼요. 정말 힘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을 보면 캄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목회 26년을 갖다 돌이켜 보면서 정말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낙심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낙심이 이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대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생기면 빨리 이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믿음으로 낙심을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낙심과 싸워나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울도 보면요, 시시때때로 사역을 하면서 낙심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8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낙심할 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바울에게 닥친 고난이 낙심할 만했습니다. 바울은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한밤중에 이 광주리를 갖다 타고 몰리의 성 밖으로 빠져나와요.
또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이거 죽었구나 하고서 바울을 갖다가 들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 때도 있어. 오늘 말씀도 보니까 사망을 갖다가 짊어졌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 그래요. 이것이 과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것 같아요. 언제 자기를 죽일런지 몰라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이 한두 해가 아니죠.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이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바울을 억울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이 사람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 이 사람 글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쓰고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얼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 이 사람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욕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헐뜯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야, 바울 복음을 전한다는데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돼. 바울이 경쟁자야. 그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과 분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또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대만큼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로 물론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을 썼지만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몽둥이로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며칠씩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의식불명인 채 수날을 갖다가 지내기도 하고 어떨 땐 감옥에 갇혀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런 고생에 비하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열매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그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 고생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우린 쭉쭉 처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좀 노력에 열매가 있으면요, 그래도 그 고생도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요, 저절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 해야지 되는 거야? 나 이거 헛것 하는 거 아니야? 그만둬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어로 보니까요,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동서남북 앞뒤 양옆에서 계속 그냥 눌러대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눌러대요. 그래도 내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합니다. 헐뜯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속이라도 털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억울해가지고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요즘 보면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지. 제가 한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요, 소개팅 자리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뭐 술자리에 친구들이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물론 이건 뭐 좀 유머스러운 일이지만은 술자리에 기독교인이 끼면요 안주를 시키지 않는데요. 왜? 교회를 씹고 교인들을 씹는 맛에 안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요. 그래도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린다는 것은 넘어뜨려가지고 막 때린다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아도 결코 나는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낙심되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피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닥치는 그 낙심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전절을 갖다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제일 흔한 그릇이 그냥 이렇게 땅에 있는 이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물에 이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것이 이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굉장히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만큼 우리도 질그릇처럼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깨지기 쉬워. 누가 무슨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금방 그것이 탁 마음에 꽂혀가지고 질그릇에 금이 쫙 가듯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갖다 쫙 줘요. 상처가. 무슨 일이라도 좀 있으면요 쉽게 낙심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막 낙심하고요. 절망에 빠지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 여러분, 그릇은요 그 그릇 자체보다도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릇 안에 물이 있으면 그건 물그릇이에요. 밥이 있으면 밥그릇이에요. 그러나 그릇 안에 보석이 있으면 그것은 보석 그릇이에요. 보석 그릇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배스러운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질그릇인 자기를 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 내가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갖다 바라보면서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점점 더 정말로 사그라드는 촛불과 같지만은 주님이 있으면 난 다시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난 똑바로 쓴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겨쌈을 보는가 아니면 우겨쌈을 갖다 풀어 헤치는 하나님을 보는가. 내가 답답한 일, 낙심한 일 그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가. 박해를 보고 거꾸로 뜨림을 보고 망할 것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내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정말 끊임없어요. 내가 이 낙심에서 겨우 몸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일으켰다는데 또 하나 푹 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럼 또 낙심이 돼요.
그것을 이기고 나서 또 겨우겨우 일어섭니다. 그럼 또 옆에 와가지고 푹 치는 거예요. 또 낙심할 일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갖다 죽이려는 거예요. 넘어뜨려가지고 못쓸 사람으로, 못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틀렸어. 낙심시켜가지고. 그런데요, 모든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낙심 중에서도 낙심 그 자체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우리 느헤미야 얘기 잘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 쌓아갑니다. 그런데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산발락과 더비아가 와가지고 날마다 그들 향하여 몹쓸 소리를 갖다가 퍼붓습니다. 야, 너희가 쌓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가 쌓아봤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금방 무너질 거야. 너희가 쌓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페르시아 왕이 와가지고 너희가 반역을 한다면서 너희를 칠 거야. 뭐예요? 마귀가요, 낙심시켜가지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산발락과 더비아의 소리, 야, 뭐라고 그러나 그걸 기울이잖아요. 딱 귀를 막아버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포위해가지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으면 좋은데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야, 너희들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안 돼, 안 돼. 너희가 가만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애굽이 절대 너희를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아. 보니까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어. 너희 포기해. 그냥 항복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수르 자기네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알아듣도록 유다 말로 갖다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귀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도와줄 사람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이제 우리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 다른 말로 너희들 그 말 듣지 마. 모른 척해, 안 들은 척해. 듣지 마. 들을 필요 없어. 네 귀를 막아버려. 그것은 마귀의 소리야. 너희가 망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죽는다고, 그 마귀의 소리야. 듣지 마라.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틀린다, 큰일 났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나 이길 것이야.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나 분명히 이긴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크심이라.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워요.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서지기 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너무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바로 최근에 달라스에서 목회하셨던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 이 하늘에 쌓아둔 은혜라는 그 짧은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한국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아주 사귀다가 그만 덜컥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 한국에서 있는 사업이랑 다 정리하고 바로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미국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결혼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 자매를 먼저 그 달라스, 텍사스로 보낸 거예요. 이제 이 자매는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제 친구가 오면은, 이 남자친구가 오면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아이를 갖다 낳고 행복하게 살 꿈만 꾸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 출산한 그때가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이제 3주 있으면은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뭐 출산 준비하랴, 남편 맞을 준비하랴 너무 들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누구누구 씨 맞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뭐 철컹하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유부남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몰래 속이고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임신까지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하니까 자기는 미국 올 생각도 없이 여자만 그냥 미국으로 아무도 없는 데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겨우 21살짜리 배는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 한마디 못하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불체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요, 그 배신감, 그 아픔, 그 절망 가운데 자기는 죽을 것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거기에 있는 글렌바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몸을 갖다 던지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드는 그 생각이, 야, 죽기 전에 한번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들어간 교회가 오늘 이 설교를 했던 최병락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갖다 20번 이상이나 했다고 그래요. 뭐 자기도 뭐 설교하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이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자매에게 그렇게 말해줬어. 너 죽지 마. 살아야지 돼.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거야.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거야. 설교를 들으면서 막 주님께서 자기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겠어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처음 들어온 여자가 막 그냥 울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말래요. 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죽지 말래요. 저 안 죽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요. 자매, 정말 잘 생각했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태어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매와 이 아기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살기만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3주 후에 예정대로 이 아이가 이 자매님이 아주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둘러보면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열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이 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31편을 보면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요, 쌓아두신 거, 은혜를 쌓아두신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갖다 그냥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 내가 보기에 이것은 끝이에요. 도무지 길이 막혔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끝이에요. 정말로 낙심이 들어가지고 나는 틀렸다, 나는 끝났다 할 때 그 끝에 누가 있냐면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포기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은 우리 모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떨 때 보면은 피가 마른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인가? 죽고 싶고요. 어떨 때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낙심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낙심아 물러가라.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낙심아 물러가라.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낙심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낙심아 물러가라.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낙심은요, 시소의 반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낙심이 점점 더 커지면요, 믿음은 작아져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요, 낙심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들고 낙심이 생기고 정말로 너무나도 넘어져가지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질그릇인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나를 갖다가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믿고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떨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날 갖다 누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그 하나에 금이 쫙쫙 가고, 어떨 때는 그냥 파스타 깨져버리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은 안 될 때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내 길을 막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서 달려갈 존재인 것을 압니다. 주님, 나는 계속 이곳에서 포기하고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달려갈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신 주님, 은혜로서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내 속이 복잡하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 끝까지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가자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날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